2022년 2월 6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톳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은 왜 못하였고 아니하였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자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이야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도 10살 전후의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겪으신 분들입니다. 이 요즘 세대의 이 전쟁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한 장면들 그것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총력전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원과 정보를 동원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엄청난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면 좋지만 반대로 질 수도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쟁을 본다면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철병거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무기 체계보다 밀리게 되면 그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요셉 가문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그 땅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고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도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기 위한 전쟁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 여기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사기의 전쟁은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전략으로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를 핑계 댈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전략과 전술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뒤끝이 있는 느낌, 뭔가 불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5개의 도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스안, 다안악, 돌, 이블루암, 무깃도, 그리고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시들은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언급하는 도시가 31개 성읍인데,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가 지명했던 주요 도시, 이 도시를 다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쟤들 이제 별거 없다, 그냥 버티면 된다 하고 버틴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스라엘의 분위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방 족속이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다면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까? 쫓아내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쫓아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생기니까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쟤들 쫓아내면 뭐하냐, 그냥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시키자 하고 그냥 두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힘이 강성해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도 뭔가 일이 되지 않으면 상황을 탓하죠. 또 내가 가진 자원을 탓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있었으면 충분했다, 가능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상황이 그랬다면, 충분한 자원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무슨 자원이 있고 없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줘도 강성하게 해도 안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중간에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시절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부흥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1000만 교인이 넘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기독교인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족한 것도 많고 힘도 없어 보이던 시절보다 뭔가 힘이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더 나약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 하면 정직하고 믿을만 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에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리고 그들 중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의 중심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파 한 복판, 이방인들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장소적인 것이기보다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원주민들로 인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서히 혼합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멸절해야 할 이유는 죄악된 그들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대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꿈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힘이 좀 부족하면 철병 것 때문에 못했다 핑계를 대고, 힘이 강성해지면 어차피 이긴 것 그냥 노예로 부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것, 그것이 계명인데 지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사건이 성경에 또 한 곳 등장하고 있죠. 바로 사울 왕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를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거역하는 것이 무슨 죄와 같다고 합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점을 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그런 죄악과 같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아셀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앞서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이 몇 개였죠? 5개 성읍이었는데 여기에서는 7개 성읍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이 숫자로도 이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데, 이 앞서 므낫세가 정복하지 못한 5개의 성읍, 이 5라는 숫자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총체성을 강조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해서 약해지고 없어져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도 5개의 성읍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7개의 성읍에 두루두루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로 넘어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찌 되었든지 갑이 누구였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있던 승리하던 이스라엘이 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쫓아내지 못했고 강성했지만 그냥 두고 노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에 거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32절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제 누가 누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셀 족속,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 아셀 지파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주도권 자체가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결국 또 다른 지파도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특히 여기에 나오는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 라는 뜻으로 태양의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까지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는 아모리 족속이 주도권을 갖고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긋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고 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를 못 내려오게 하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조금씩 타협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통제를 당해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면 그냥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던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정복하자는 그 땅, 그들이 강한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못할 이유, 안 할 이유, 해도 안 될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사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땅을 너희가 전쟁을 잘하면 차지할 것이다. 넘겨받을 것이다. 이런 미래가 아니라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승리의 시점이 내 눈앞에 와야, 우리 손에 뭔가가 들어와야 이기고 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석연치 않고 분명히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내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결국 패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힘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죠.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앞서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겼는데 이제 힘으로 이길 상황이 되었어도 여전히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고 싶은데 뭔가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싫었던 겁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값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로 물들었던 가나안 땅을 정화해야 했던 그들이지만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죄악을 묵인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타협을 했습니다. 그 타협의 순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있으면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 왜 아깝게 다 죽여야 되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웃음은 언젠가 통곡과 눈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정복하는 지경의 경계, 이 지경의 경계를 이야기하던 사사기 1장은 아모리 족속의 경계를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요 패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없으면 뭐가 없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그것은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였고 아니하였는지를 묵상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이득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때로 뭔가 부족해서 못했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핑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에 이익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